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다. 아멘.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6절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한 번만 더 해봐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나가서 내가 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존귀한 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가 되어지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 뜻은요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에 공부한 최고의 수재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 그래서 뜻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빛이 비추게 되면서 눈이 멀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바울은 작은 자. 예전에는 많이 배워서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변화받는 것이 일생에 3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절 봅니다. 9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뉘시 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안진병해를 일으키고 시각장애인을 치료하고 각색 기적을 행할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던 세력들을 이단시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의 신학을 가지고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납득할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하여 혈기등등했습니다. 눈에 불꽃이 피었다는 것이고 얼굴만 봐도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빛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그냥 성동이 같이 만나고 싶고 뭔가 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만나면 얼굴 돌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도사였어요. 도사. 차력술, 이 쇠를 구부리는 거, 뭐 물건들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는 차력 도사였습니다. 이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은 도사일 뿐만 아니라 관우 장군을 섬기는 관성교회 신추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을 닦거나 아니면 불경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선주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서 이 길선주가 시험을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신들이요, 신들이요, 우리 친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자기는 도인이니까. 이분은요, 공중 부양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산에서 붕 떠가지고 산을 넘어다니는 도인. 이 길선주 목사님이 차력술, 공중 부양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 믿는 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인가 3번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나님께서 길선주 목사를 찾아왔을 때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고 관우 장군을 섬기던 관성교에서 차력술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공헌한 것은 새벽에 돌을 닦았으니까 한국교회에 최초로 새벽 예배를 시작한 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신앙의 첫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2001년도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에 300억을 기증했어요. 장문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래 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얻은 이득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한 3년 뒤엔가 250억을 기증을 또 해요. 총 550억을 기증하는데 단서를 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돈을 이형광 교수가 주도해 주기 바랍니다. 카이스트의 교수인 이광형 교수가 이 550억을 가지고 미래대학원을 만나고, 이광형 교수가 550억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일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회장님, 왜 이 엄청난 돈을 이광영 교수에게 일임을 하는 겁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이 교수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개발이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수가 나를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꼭 은혜를 갖겠다고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이광영 교수에게 찾아갑니다. 교수님, 당신이 무슨 이유 때문에 첨단 기술을 이 정문술 회장에게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까? 예, 저는 국가장학생으로 국가의 돈을 받아서 해외에 가서 첨단 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저를 과학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보답하고자 이렇게 첨단 기술을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에겐 만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10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바뀌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다메섹에 올 때에는 살기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오히려 정반대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만남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도 좋은 교우들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도 정말 진실한 주의 종을 만나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배워갈 때 저와 여러분 마지막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럼 바울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그리스를 갔습니다. 아테네, 성경은 아덴에서 또 한 번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아테네의 전도와 고린도 전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아테네 가보니까 아테네의 관공서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 이름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 보게 되면 제우스 그리고 포세이돈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테네 시민이 5,000명이었는데 아테네 시의 우상 개수가 3만 개래요. 그러니까 도시 시민보다 6배가 더 우상이 많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는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이 그리스 오니까 내가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공부 잘한 사람이니까 철학자들하고 전도하는데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바울이 배운 것이 많으니까 자기의 지식 가지고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장이가 무슨 말 하려는가 보자.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지식 가지고 전도하니까 말싸움만 되었지 전혀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결심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제는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하리라. 따라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리라. 아멘. 아테네에서는 자기 지식으로 전도하니까 말싸움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전도할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유명한 오한석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농촌교회에 갔을 때 교인들이 두 가지를 말하더래요. 전사님, 우리 교회 오게 되면 꼬박꼬박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농촌교회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농사 짓다가 막걸리 먹고 구역예배 드리고 막걸리 먹어도 전사님 절대 관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교인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런 거예요. 오가성 목사님이 아니 꼬박꼬박 돈을 준다는데 그래 교인들이 싫어하면 안 하지. 그래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은퇴한 여 전사님이 왔어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는 불 꺼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불 꺼진 교회입니다. 오가성 목사님 속으로 아니 불 껐으면은 불 켜면 되지 뭔 불 꺼진 교회라고 하냐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전사님은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오가성 목사님은 전기불 꺼진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전사님이 돈을 모아왔어요. 전사님 은퇴하신 분이 돈 모아와서 저기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뜨거운 불이 역사한다고 하니까 가서 은혜 받고 오세요. 오가성 목사님이 갔어요. 갔는데 기도원 집회는 가지 않고 개울가에서 텐트 치고 가지 잡아먹고 돌다가 왔어요.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 은퇴하신 분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 줄 알고 전사님 은혜 받고 왔어요? 아니요. 가지 잡아먹고 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 은혜 받게 하려면 누군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을 모아왔어요. 은퇴한 분이. 전사님 또 가서 은혜 받고 오세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보냐 기도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하니까 그 설교한 목사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하면서 싸워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신세를 보니까 농촌교회 하고 있지 교인들이 11조 설교하지 말아라 술 먹어도 말하지 말아라 기도원 왔다가 기도원 강사하고 대판 싸웠지. 자기 신세를 보니까 처량합니다. 산에 올라가요. 사사봉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자기 신세를 보니 처량하니까 주여 주여 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처음에 놀랬어요. 아니 전사님 우리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오관상 목사님의 입에 성령의 불이 나가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끌려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에 보게 되면 기록에 보게 되면 소방차가 그 농촌교회에 출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읍내에서 보니까 농촌교회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불이 없어요. 뭐냐? 그 교회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찬송의 불이 활활 타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관성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한 해 전에 목회자 가운데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목사님입니다. 승희감리교회 이호 목사님 돌아가셨고 조용계 목사님 대부분 다 죽었어요. 저를 지도하신 어르신도 90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말로 하게 되면 목회는 안 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역사할 때 성령님이 그 교회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무디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몰라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치면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에 어법이 맞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 여러분, 이 무식했던 무디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영국과 미국의 부흥집회 1순위 강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이 미국의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1순위가 무디냐? 그때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이 무디를 쓰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사모님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의 불이 붙어서 우리 통하여 인천시를 바꾸어낼 수 있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바꾸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찬송의 불,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시작. 예, 이쪽에 좀 시원찮아요. 우리 믿음팀, 자, 믿음팀, 자, 믿음팀, 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시작. 자, 사랑팀, 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시작.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예, 불이 붙어야 돼요. 찬송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신호의 불. 저는 국제기도원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불이야 성령의 불. 여러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 지식으로 전도 안 해. 내 말로 전도 안 해. 왜? 아테네 전도에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고린도에 와서는 난 지식의 말, 자기 배웠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갱그레아 지역에서 회심하는데, 갱그레아 지역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대머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에게 머리카락은요 영광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모님 머리를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끔찍하잖아요. 우리 장지원 이 머리카락 예쁜데 긴 생머리인데 지원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유태인에게 머리는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 2.3kg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갔는지. 머리카락은요 영광의 상징, 권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바울이 머리카락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표시일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느냐. 두 번째,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세 번째,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느냐. 우리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라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요 진짜 부르는지 립싱크 다 한다니까요. 근데 박자가 틀리고 음이 틀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것은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이번에 너 가게 되면 감옥에 잡힌다. 하나님이 일러줘서 가면 안 돼.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2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는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데 천국에서의 최고의 상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최고의 상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큰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 땅에서 최고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값어치를 두기보다 저 천국에 가치를 두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같이 착한 교우들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부탁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집에 내가 들어갈 준비하고 천국의 상을 쌓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지만 천국의 상급을 쌓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최고사님이나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는 부모님 볼 때마다 생명이 다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정말 부끄러울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 나왔으나 예수님을 믿었으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에 가는 영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끝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살아서 저 천국에 큰 상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은 그의 일생에서 회심을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을 바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0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 새로운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한
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희의 일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하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바울은 말하지요.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고는 난 전도하지 않겠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결심한 것은 한 가지, 나를 바꾸어내자. 그게 내가 마음먹은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나를 바꾸어내자. 저희 교회 훈련은 나를 바꾸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기뻐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결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어야 정상인데, 옛날의 성깔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행동이, 표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아덴에서 인간의 철학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실패를 경험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성령의 나타남, 오직 성령으로 승부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그의 생명과 그의 삶과 일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가 요한은 다시 돌아갔으며, 하나님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돌아가게 됐고, 하나님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였다가 결국은 이단의 교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아니면 타락과 변질될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끝까지 믿음의 대행기를 하며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낼 때
하나님이여 기적 같은 일, 예상치 못한 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물이 붓고, 우리 교회가 찬송에 물이 붓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물이 붓고, 우리 교회가 신앙에 물이 붓고, 우리 교회에 기적에 물이 붓고, 우리 교회에 능력에 불이 붓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광의 불이 붙어서 성신교회에 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받고, 성신교회에 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에서 고침을 받으며, 성신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찬송의 불이 뜨겁게 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시고,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환초 위에 손대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색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혈당은 정상이 될지어다. 아토피는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위장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치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명도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도 떠나갈지어다. 눈의 흐림도 예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눈은 밝아지며 머리에 총명이 있으며 온몸에 새힘 새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넘칠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마음의 감사가 넘칠지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매일같이 넘쳐날지어다. 우리 성신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카페가 있는 교회, 30대 50대 차를 댈 수 있는 교회로 이전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으로 또한 전적인 헌신함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순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지역교회, 이 대한민국과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나타남